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우리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지는 않지만 그 예전에 봤던 그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시야를 갖고 드라마를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뭐냐면 드라마를 볼 때에 작가나 그리고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그리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썼던 여러 가지 작품 내용들을 또 비교해 보면서 작품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어떤 맥락들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면서 또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건우나 우리 빌리 형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사진을 또 잘 찍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편집의 기술 또는 영상미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그 전우사님이나 정십사님이 또 음악을 잘하니까 또 음악의 어떠한 능력들, 또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인데 이제는 이때 이 음악을 또 이러한 분위기를, 이러한 몽환적인 의미를 또는 뉴에이지적인 어떤 컨셉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구나 하면서 또 음악과 함께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악의 능력들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작가들이 글을 쓰지만 또 결론들을 또 이게 누가 만들기 시작하냐면 시청자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글을 막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이게 분위기상은 또 비극으로 끝나는 게 딱 적절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하게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희한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즉 시청자들의 어떤 의도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바뀌어지는 부분들도 보죠.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겠지만 요즘에는 또 그런 것들을 이게 또 시청자들이 또 이렇게 의도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드라마를 보지만 이제는 드라마에 대해서 아는 만큼 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상, 음악, 편집, 그리고 편집
작업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또 음악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등등등, 그리고 특히 이 드라마의 작가는 누군지, 그런 것들을 쭉 살피게 되는 것이죠.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넓어지는 게 또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야, 하나님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또 느끼게 되겠구나.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알게 되겠구나.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아는 만큼 또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나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공경과 두려움이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공경과 두려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멸시하다라는 단어를 좀 사전적 의미로 좀 찾아봤습니다. 멸시하다 무슨 뜻이냐 했더니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행위, 그거를 멸시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사전으로 올려왔습니다. 이런 그 멸시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가지고 놀다 또는 침을 뱉다. 침을 뱉을 때 그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경멸하는 행위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히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도 단순히 제사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동조해 나가는 그 백성의 무리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뭐한다? 나의 이름을 멸시한다. 하찮게 여기고 가지고 놀고 있고 침을 뱉으며 경멸하고 있고 나를 업신여기며 또한 깔보는 행위들을 너희들이 나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명색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몇 가지의 행위, 또 설사 뭐 그것이 그렇게 크든 적든지 간에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멸시, 그 다음에 하찮게 여김, 가지고 놀고 있는 느낌, 깔보는 느낌을 받고, 또한 그것을 뭐하고 계세요?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6절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을 하시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즉 공경과 두려워함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 그 자녀가 갖고 있는 감정 또는 그 관계성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행위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제 자녀, 그러니까 제 딸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냐면 이렇게 뭔가 권위적인 그러한 아버지보다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사실 저는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도 편안하게 놔두죠. 저희 아버지는 저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했으면 저는 어렸을 때 좀 맞았습니다. 정말 맞았습니다. 아빠라고 저는 친구들이 다 아빠 하길래 나도 아빠 했는데 갑자기 맞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느끼는, 아버지가 그 아들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버지와 나 사이의 어떠한 경계를 분명하게 알고 또 그 권위 속에서 그 과정들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딸과는 약간 좀 친구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듣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희한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친구 같은 관계를 제가 추구하고 좋아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우는 겁니다.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나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자꾸 말 시켜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저기 아빠가 말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막 또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알아요?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또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았어.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그러면 아빠가 말 안 시키면 되지? 그랬더니 또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또 말 시켰다고. 그래 너무 난감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때를 쓰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이 괘씸한 거예요. 또 자꾸 우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마 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을 안 하고 병원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이제 태우고 집에 갔습니다. 말 안 하고 문을 열어주고 말 안 하고 가방을 내리고 말 안 하고 손을 닦고 말 안 하고 간식을 주고 그때 갑자기 방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속상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래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 시키지 말라 했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안에서 계속 한참 울고 있는데도 아빠가 반응을 안 보이니까 제가 느껴지잖아요. 문을 살짝 열고 아빠를 살짝 봐요. 느껴지죠?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루에 나와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막 엎드려서 우는 겁니다.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제가 아는 척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말하지 말라니까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점점 다가오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서 우냐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제 발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아는 척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아줬습니다. 안아주고 그 보다듬어 주면서 이제 말해도 될까? 했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서 속상했구나 그러고서 이제 다독여 줬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부분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의 친분, 그 다음에 친구 같은 관계를 맺는 걸 제가 원합니다. 원하지만 제가 이 아이한테 기대하고 있는 건 예의와 격식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유치를 누려야 되며 또는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상응하는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비록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걸 허심탄회하게 말하고는 싶지만 내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그것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딸아이의 예의 바른 행동들, 격식 있는 행동들을 갖춰주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이 없어질 때 나는 무시당하는 아버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번 주에 확 와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구 같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와 같은 존재임을 늘 피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또한 왕과 같은 존재로 다가와 주시기를 또한 원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만 중요한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예의와 격식, 즉 공경, 두려움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외할머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경과 경외함,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어로 afraid가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외함인 겁니다. 그 경외함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황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칩니다. 방황할 때는 방종과 자유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같은 하나님, 친구 같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친구 같은 힘이 우리 안에 격식이 허물어진 친구 같음이 아님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멸시하다, 즉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행위냐라고 보냐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웃 오브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공경과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합니까? 더 깊은 의식과 관계성으로 작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존중감을 갖춰줄 때,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공경함을 갖추어 줄 때 저는 더욱더 제 자녀를 사랑해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공경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관계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배 인도자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한동안 예배 인도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시죠. 예수전도단의 그 박희강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박희강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아주 그냥 끝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요 정말 아름다우시거든요. 남자 목소리인데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게다가 예배 인도를요 깔끔하세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십니다. 멘트도 깔끔하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철학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분이 이러한 그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는 자유가 아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배를 굉장히 자유롭게 인도하십니다. 예전으로 봤을 때 예배 전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하면은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에 막 기타, 그때 당시 그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기타 치는 교회는 좀 있었지만 드럼 치는 교회는 또 없었거든요. 드럼 치면 또 안 된다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유롭고, 또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멘트도 막 그렇게 메시지처럼 날리시고 막 그랬거든요. 멋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찬양하다 말고도 기도하고, 찬양하다 말고도 손드는, 저도 지금도 아직 손드는 게 좀 약간 어색한데 막 손도 들게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이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예배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격식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십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배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결과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배는 관계성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자유가 아니다. 예배는 아는 만큼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예배는 관계성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오늘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의 타성에 젖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들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은요, 격식 있는 관계성, 그 다음에 공경과 두려움 있는 관계성, 아울러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성을 아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017년도 우리 워크숍을 딱 다녀와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스스로 주문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예배단에 올라갈 때 청바지 입지 말자. 앞으로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양복을 입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주일날 계속해서 양복이나 콤비를 입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저 역시도 젊은 성향이고 또 편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청바지를 입고 편안하게 했는데, 이 편안함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격식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더라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양복을 입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중요한 자리 갈 때 양복 안 입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왔을 때 양복을 안 입고 그냥 편안하게 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좀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산신당 예배. 일반적으로 돌 던지고 절하고. 그와 무슨 교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돼지머리 제사 행위.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넣어줍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돼지가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거를 잘 압니다. 일방적인 행위인 겁니다. 관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관계성 있는 예배, 더 깊은 교제 있는 예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깊어지는 거죠. 드라마도 아는 만큼 더 드라마가 재밌듯이 하나님도 아는 만큼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이 아닙니다. 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경과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과의 격식 있는 만남을 맺을 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효율성이 아닌 본질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효율을 보시지 않습니다. 본질을 보십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흠이 없는 걸 요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흠이 없고 많은 걸 요구하십니까? 뭘 하나 드리더라도 흠이 없는 걸 원하신다는. 저희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닭을 시켜 먹죠. 우리 옛날에 닭가게도 했었습니다만 닭을 시키면 치킨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네 사람이죠. 우리 여동생,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딱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닭이 오면 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각으로 나눠져서 나오죠. 그럼 우리 눈에 탁 띄고 있는 건 뭐예요? 닭다리죠. 닭다리가 탁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 닭다리를 누가 먹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먹을까요? 아버지.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닭다리를 안 드셨습니다. 닭다리를 뜯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다르셨어요. 닭다리를 먼저 집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늘 좋은 것만 먹어. 그러면서 좋은 거를 드시. 그래서 여동생은 날개, 아버지도 날개, 닭다리는 우리 어머니와 나 이렇게 먹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뭐가 느껴지면 우리 아버지는 좋은 걸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은 이걸 통해서 뭘 교육하냐면 엄마한테 허접한 거 주지 마라 이거예요. 엄마는 늘 좋은 거 좋아하니까 나중에 너가 커서도 좋은 걸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어머니는 늘 좋은 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안 그러면 맞아 죽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면 우리 어머니 얼마나 무섭게 생기셨습니까? 그렇죠? 눈 부라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어머니한테는 늘 좋은 거를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또 교육을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많은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좋고 괜찮은 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이 얘기인 겁니다. 흠이 없다라는 거는요. 양을 가져와도 흠이 없는 것, 비둘기를 가져와도 흠이 없는 것, 송아지를 가져와도 흠이 없는 것, 소를 가져와도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재물의 상태를 통해서 무엇을 보시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걸 망각을 하는 거죠. 당시의 제사 때는 흠이 있는 걸 마음껏 드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왜 말라기 시대 때 왜 흠이 있는 것을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렸는가? 이거를 이제 그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이러한 배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흠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죽여야 되는 겁니다. 목을 따고 배를 따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번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몽땅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오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에게 요거를 좀 그냥 제물로 써주세요, 제사장님. 그 제사장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고마워. 그리고 그 재물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세 번째, 흠이 있는 재물을 이제 드리다 보니까 흠이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흠 없는 거 한 마리를 드리기보다는 흠 있는 놈 한 두세 마리를 껴가지고 그냥 드리는 게 뭐가 많아질까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제 같은 경우 한꺼번에 다 태워져 버리지만 화목제일 경우는 그 양의 좋은 넓적다리와 그 살들은 누가 가져가냐면 제사장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웃들과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상태의 그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걔네들은 그냥 재물 아무거나 막 다 그냥 태워버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하나님이 뭐 흠없는 것 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태워서 드리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타협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냐면 제사장도 좋고 백성도 좋은 겁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만 소외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번제일 경우에는요, 고기를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내장만 다 끄집어내고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요, 우리 안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효율성이 아니라 그 마음과 본질을 보신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말라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흠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린 이것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예배 시간 맞춰서 쓰니까 와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 기대와 설렘으로 이 자리에 오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은 청소를 합니다. 어쨌든 좀 몸 상태가 좀 괜찮으면 주일날 저녁 때 와서 이제 청소를 합니다. 우리 바깥에 보시면 우리 엄청나게 큰 청소기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게 LG에서 이제 산 청소기인데 이 청소기를 누가 헌물하셨냐면 우리 은희 어머님이 헌물하셨습니다. 은희 어머님이 헌물하셨는데 이 헌물하기 전에 있는 에피소드를 제가 좀 소개할게요. 교회를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때 청소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 있는 청소기를 가져다가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 청소기로는 이 거대한 이곳을 먼지를 빨아들이고 나면은 이 청소기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필터를 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게 흡입력도 여기는 이제 흙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집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먼지는 빨아들일 수 있는데 흙을 빨아들이기는 역부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이 있는 청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거를 가져오기가 좀 어려웠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와 우리 집에 청소기가 마침 하나 있는데 조만간 이제 바꿀 것 같은데 요 청소기를 제가 교회에 가져올게요 하고서 이제 가져오기로 저랑 이제 얘기가 된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안 된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못 가져오게 됐다고.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화를 냈다는 거. 왜 우리 거를 교회로 가져갔느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지 집에서 쓰는 거를 교회로 가져오면 좀 그렇지.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되어질 물건이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쓰던 걸 헌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니? 기왕 하나님 앞에 드릴 거면 좋고 깨끗한 걸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청소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약간 좀 삐졌거든요. 좀 너무하다 진짜. 좀 갖다 주시지 좀. 새로 사시면 될 텐데 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 부끄럽다. 하물며 그 평신도가 갖고 있는 생각이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좋은 걸 드려야지 어떻게 쓰던 걸 줄 수가 있냐. 아무리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제가 순수한 그 마음을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도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상태. 제가 우리 예전에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잠을 자고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친구들은 너무 늦게 일어나서 차라리 이동하는 시간이면 예배가 다 끝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혼을 냈어요. 그래도 와라. 무슨 소리냐? 예배가 끝나든 말든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고 일단 네가 늦어도 1분이 남아도 일단 교회에 와라.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헐레벌떡 올 수 있죠. 와도 비효율적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상태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헐레벌떡 쫓아오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행위, 그 과정. 여러분 버스를 타고 1시간이나 30분 동안 오는 동안 무슨 생각할까요? 예배 늦었다. 어떡하면 좋지? 미안하네. 죄송하네. 오늘 예배를 못 드렸네. 이번 주는 예배를 못 드렸네. 공을 쳤네.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는 내내 지금 갈까 말까. 그냥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효율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일찍 와가지고 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과정, 이걸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부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늦더라도 와. 늦더라도 와. 그러니까 진짜 늦어서 오는 친구도 되게 많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유리. 예배 다 끝나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제가 잘 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또 저 목사님 저 왔어요. 예배 다 끝났네? 죄송합니다. 잘 왔어요. 그 다음에는 점심 먹을 때 와요. 그래도 잘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잘 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그거다라는 겁니다. 효율적 예배, 효율성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본질과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는요 또 한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왜 흠없는 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잘 못 살아요, 여러분. 잘 못 살아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상황이 그래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땅이 척박해요. 가뭄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양을 제대로 케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흠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양을 특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특별 관리가 안 되는데 양까지 어떻게 특별 관리가 되겠어요?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게 흠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흠 없는 양을 바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이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요, 그 상황에 타협하는 우리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쏟고자 하는 그 에너지와 열정을 보시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예배를 추구하다 보니 상황에 구속되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진솔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오늘 나부터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관계 집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것은요,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다고요? 관계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여느 신들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삐지신 거예요.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혼을 내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흠없는 것을 달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명목은 그런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와 나 사이가 온전히 관계가 성립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흠이 없어야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흠없는 양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너와 나 사이가 완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 1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헌금 내라고 하나 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좋은 거 내라고 하나 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지극히 인간적이다. 왜 제가 그걸 또 한 번 느끼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여러분 꼭 보세요.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너희들은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상황을 좀 바꿔서 얘기합시다. 제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한 업적을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투자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수많은 것들을 하고, 내가 돈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사줬고, 이것만 봐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태양을 이렇게 만들었고 하늘의 별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저기 보이냐 목성? 너랑 상관없지만 저 아름다운 성, 그 별 목성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지구의 수백 배나 되는 것을 내가 만들었다. 저기 보이느냐 무지개? 저기 보이느냐 바다? 그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이느냐? 내가 너한테 먹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만들었다. 너희들 그 조상들이 말했던 그 홍해 바다 건너는 거, 그거 내가 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 광활한 것에 대해서 피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껏 든다는 예화가 뭐냐면, 에서는 미워했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작은 이유를 대십니다. 내가 니네 조상 야곱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 똑같은 쌍둥이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에서는 안 사랑했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는 사랑했고 얘는 내가 안 사랑했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이해해야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이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내가 너는 사랑했고 나는 얘를 사랑하지 않았어. 여기 안에는요, 말라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자기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희들을 위해 그 아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넌 사랑했어, 그 말씀 속에는 난 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 얘기가 포함되어진 겁니다. 더할 나위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단순하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라기서를 더욱더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껴져요. 말라기서 11조 내고 헌금 내라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납득은 안 되지만 그 납득되지 않는 그 이유를 들면서 나는 너를 사랑했고 걔는 미워했어, 이 얘기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14절은요, 차라리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찾아올 때 성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진짜 그런 사람이 나타나 문 닫았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문 닫는 그놈을 죽여버릴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너와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해. 내가 너를 이렇듯 사랑하니까 너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좋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격식 있게 나한테 찾아왔으면 좋겠어. 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할 나위 없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깊은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끽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흠없는 것 가져라는 하나님의 그 표면적인 말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느낄 줄 알고, 격식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깊은 애정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